결혼한 여자가 처음부터 이 점을 의식하고 이것에 맞게 행동하며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을 굳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처가 부모든 시부모든지 간에 그들 간섭한다면 이는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 살지도 못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에 관한 명백한 가르침과 관련해 남자의 경우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창세기 2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서 여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보기에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자는 항상 누군가를 공경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자는 머리가 됩니다. 여자는 결혼 전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결혼한 뒤에는 남편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자는 항상 누군가를 공경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자는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전에는 자녀요, 아들로서 부모를 공경했지만 이제는 머리가 되어 아내의 공경을 받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탓에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부부가 파경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제3자를 공경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연합과 그 안에서 남자가 머리가 되어 이끌어야 하는 관계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경우처럼 정신적, 영적 태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아내는 더 이상 부모의 명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부모가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와 딸, 자식이라는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아내도 아내의 부모도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나 아내의 부모 측에서도 올바른 태도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아내의 가정에 흡수되거나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가정에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정의 시작입니다. 양가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복종이나 예속의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결혼의 본질과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결혼한 여자가 처음부터 이 점을 의식하고 이것에 맞게 행동하며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을 굳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처가 부모든 시부모든지 간에 그들 간섭한다면 이는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 살지도 못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과 싸우려고 하거나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결혼의 본질이 남편을 공경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매우 특이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18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아무개 씨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우스운 풍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와 정반대되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올바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원리를 인정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아내는 이방인 여자들이 주위에서 보고 있더라도 마땅히 남편을 공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태도는 새로운 것이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불순종을 일삼던 이방인 여자들은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런 뜻으로 이 같은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어떤 비웃음을 사더라도 조금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 다른 여자들이 비방하더라도 아랑곳하지 말라.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는 남편이 그런 태도를 오해하고 이용하더라도 계속 행하라. 그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든 괴념치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방 사회도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여자로서의 권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는다고 비난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다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과 선한 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놀라거나 단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와 태도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항상 균형 있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로 모든 가르침을 요약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본분을 다하면 내 권리, 내 입장, 내 지위를 주장하며 다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머리인 남편이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남편의 지위를 결코 남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내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에 자신을 복종시킨다면 이용당하거나 짓밟힐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균형 있게 다룹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아래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도 베드로는 부분적으로는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본문의 가르침은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에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도 그 외에 다른 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발견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국가 간의 분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